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이 예수님께 복종하여 달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경 본문 그대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세불은 바알세붐이라는 단어로서도 표현이 되는데, 일종의 별칭으로 팔이 대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악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악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였다면 여러분은 전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생각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더러라는 그 복수를 사용하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전보다 좀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힘을 가지고 계셔서 그보다 약한 귀신을 겁박하여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가 귀신과 합세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과 합세하여 나쁜 의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주장을 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논리에 숨은 결정적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과 합하여 귀신의 편의 사람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망하게 되는 것이니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여러분 공격에 성공하여 나라를 지키고 집을 지키는 힘센 사람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꾸짖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복종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보더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여러분 사탄과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능력을 얕잡아 봐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여러분 귀신에 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또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기에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여러분 사탄의 그 권세와 또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그의 인생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이 밝게 하며 정결하게 하여 영원에 이르게 하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는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사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에서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현 크리스찬 시대는 찬양을 너무 우상화하여 그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너무 의존하고 있다. 20개에서 30개의 찬양 가사는 줄줄 다 외우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은 5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있다. 현 크리스찬 시대는 유튜브나 애플뮤직에서 몇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10분도 하지 못한다. 현 크리스찬 시대는 좋아하는 찬양팀 예배에 가기 위해 몇백 불의 티켓 값을 지불하는데 돈을 쉽게 쓰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가는데 그들의 시간 쓰기를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의문스러워한다. 왜 현재 크리스찬 세대는 영적으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까? 그건 당신의 영혼에 알맞은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경을 집어들고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 당장 오늘 밤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당신의 영혼이 진짜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찬양으로 대체하지 말라. 음악은 한계가 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전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챗 GPT한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질문하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 말씀과 멀어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 달아났다가도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편이 여러분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과거의 그 경험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분 바로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은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여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사람은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되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며
장차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면류관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세상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의를 행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